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3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물고기 중에서 둥지를 만드는 고기가 있는데 바로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그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고 또한 덮어서 완벽한 그런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민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시고기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도 처절한 싸움도 하고요. 정말 생명을 불사하며 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하다가 알이 부화할 무렵에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는다고 해요. 그때 영문도 모르고 알에서 깨어난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그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합니다. 이처럼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몸까지 다 내어놓습니다. 이 같은 부성이로 인해서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를 웃돋는다고 해요.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쩌면 이 고기의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살과 피를 마시라 하셨어요. 온전히 주님을 다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정을 행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무리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입니다. 원수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바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사명. 주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내리누르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형장까지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도착하면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을 못으로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 피가 흘러나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죄수는 3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채찍이 너무 많이 맞으셨고 기진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하게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속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물이에요. 십자가의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지고 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후에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성도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본문 23절부터 24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으려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제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킬 때 군병들은 네 사람씩 한 조가 되어서 행동했습니다. 이 네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시 간습이었습니다. 이들만 특별히 예수님이 옷이 탐나서 나누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때는 그게 관행이었어요. 사형수의 옷을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범죄자의 의복은 집행자가 나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옷은 속옷 위에 겉옷을 짚고요. 천으로 된 허리띠를 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요. 발에 샌들을 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의복이에요. 그래서 이 네 깃은 머리에 쓴 수건과 샌들, 허리띠, 그리고 겉에 두르는 천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명의 군병들은 이 네 가지를 놓고 하나씩 챙긴 거예요. 나는 샌들을 갖겠다. 나는 머리에 수건을 갖겠다. 허리띠를 갖겠다. 다 챙깁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짠 한 벌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야 돼요. 이처럼 그들은 주님에 대하여 철저한 무관심주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 왜 달려야만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귀찮은 일거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형수로 내가 그냥 일 하나 처리했다. 그 정도의 마음이지 그 옷이 의미라든지 그분이 왜 지금 십자가 달려 가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알고 싶을 마음도 없고 별 뜻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나눈 그 옷의 의미도 사실은 무관심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질을 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피를 묻혔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자신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께 못질을 하거나 서로 옷을 빼앗겠다고 해서 제비를 뽑고 나눈 그런 일 따위는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인간이 불신앙의 길을 고집하며 살 때 얼마나 무섭도록 무자비하고 파렴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의 옷에만 관심을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의미보다는 십자가를 목에 걸 장식물로서의 그 이용 가치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불신자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성도만 목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십자가 목걸이 합니다. 십자가 장신구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절대 가치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길 때 우리 주변 말을 볼 때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인지 그 주님의 옷을 탐하고 있는 군병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병들은 마지막 순간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간 말입니다. 주님을 마지막 순간 친히 뵙다는 것은요, 참으로 선택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특별한 은총입니다. 주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썩어 없어져 버릴 바로 천조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군병들과 달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그 여인이, 그 여인은 바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은요, 유대사에서 너무나도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 여인, 그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했다 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독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던 너무나도 약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의원들에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녀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온갖 의원을 다 찾아다녔고요. 온갖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빈털터리 신세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요. 소식이 들려집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생명까지 얻으리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가 예수님의 등 뒤에서 간신히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이런 믿음은 곧 그녀를 구원케 하였고요.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됐어요.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이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했고요. 12년 동안이나 그녀를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 혈루증 역시 씻은 듯이 치유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군병들은 자신들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의 옷 자체만 목적이었어요. 예수는 상관없습니다. 옷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와 예수님의 그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 자체가 서로 달라요. 우리는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하고 거기에 쏙 뺏겨버리니까 본질을 바라보지 못해요. 무엇이 예수님의 정신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쏘여서 거기만 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으로 주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마음을 분열시키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에 더욱 간절함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착은요, 주님이에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하고 번듯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신이 쏙 뺏긴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장차 있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님의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모친 그 마리아가 다른 세 여인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을 낳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르치고 성장시켰던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지금 자신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군병들이 그 아들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슬픔을 삼키면서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엄마 된 마음으로, 부모 된 마음으로 아플까요? 자식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말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모친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주쳤어요. 본문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여자라는 그 헬라어 귀네는 존경하는 상대에 대한 경칭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요. 그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어머님 보세요.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홀로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를 어머님 아들입니다. 보면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분명하게 요한 사도와 예수님은 친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모친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셔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을 양아들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날부터 지체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모셨어요. 사실 자신의 친부모도 모시기 참 어려운데요.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사람을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수시로 충돌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즐비하는데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실 요한 사도는요, 그게 나릇나릇한 사람 아닙니다. 말랑말랑한 사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적겠습니까? 성경에도 기록할 정도로 그 성격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불같으며 예민하며 그런 성격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변화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마리아를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한 사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사건이라든지 주님의 모든 성장 과정들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평생 세심하게 마리아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복양이 끝날 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덮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평생 심중히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하지 못할 일입니다. 참 영적인 만남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만남은요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흐름이 흐르게 됐다는 것이죠.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과 대하면 영적인 말씀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 바로 영적인 사람과의 대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대화하면 어떻을까요? 세상적인 말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말만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영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나도 세상 사람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물질이 최고가 돼버리고 세상에 있는 명품이 최고가 되고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뺏는다 할때도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선하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음란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한 연단과 수업의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맥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땅에 간다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를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변은 항상 영적인 사람들을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늘 사모하시면서 늘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늘 주의 사람들과 늘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돼요. 본문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날 밤 6월절 만찬 이후에 아무것도 잡수신 것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고통과 출혈이 있습니다. 극심한 갈증을 가져온 요인이었어요. 너무나도 참기 어려운 갈증은 그 십자가형이 갖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던 주님이 갈증을 호소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갈증?
목마르다라고 갈증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어요. 주님이 갈증을 느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얻게 되는 그 구속사적인 갈증.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마르다는 동사 헬라어 딥사우는 갈급하다, 갈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생수의 강이 내 입에서 뻥 터져나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갈급함이 없는데요. 내 삶이 여유롭고 내 삶이 충족하면 갈증이 느끼지 않고요. 갈급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이야 죽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성도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야 될까요?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구원을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목말라야 돼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늘 목말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살아있음의 증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목마른 거 봤습니까? 죽은 자가 갈증 느끼는 거 봤어요? 분명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목말르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갈증을 느껴야 물을 구하고 얻듯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냥 넘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넘친다고 내가 자꾸 내가 스스로 한다고 해서 체면에 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계속 체면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환영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목말라 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내가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 30절에 보면 주님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을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처럼 갈릴리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스가랴 9장 1절과 2절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53장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시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영을 웃을 쬐면서 예수님의 그 입가에 가득했어요. 이 또한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셨사오니.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를 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빠짐없이 주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1.1엽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우습게 알고 쉽게 넘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 내가 편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쏘고시면 안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처럼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젖어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육의 양식은 늘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시간 바쁘니까 넘기는 거 아닙니다. 바쁘다가 밥 안 먹어요. 숨 안 쉽니까? 육신의 것은 관심이 있는데 영의 것은 우리가 관심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 몰라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말말라 있을까? 내가 언제라도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전에 이런 모습이 나가 아니었는데 주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영혼 생각할 때마다 내 간절함이 있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그랬을까? 잘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에 정말 생명을 다 걸고 있는지 보십시오.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람처럼 상기절 찾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외다. 착각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험악한 그 채찍질을 다 당하셨고요, 만신창이가 되시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다 비우시고 철저히 부인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되세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명예심이나 악감정이나 복수심 같은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심은 대로 갚게 하실 텐데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십자가를 향하셔 달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사랑을 주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 외칠 수 있는 다 이뤘다 이 위치 위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어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무너뜨려 주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이름을 송축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